저는 오늘 먼저 신문 사설에서 모았던 신의 은총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산 위에 소금 호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소금을 얻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소금을 담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소금을 100개를 담는 4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마을의 촌장이 그 4명의 사람을 불러놓고 입에 반짝이는 하얀 조각을 하나씩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한 맛, 가라앉지 않는 허기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맛이었습니다. 보리를 소금으로 바꿔간 이들에게 얻은 설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소금 호수라는 은총을 베푼 것처럼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설탕 호수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늘 소금 담는 일을 했지만 그의 혀는 설탕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산 아래로 내려가서 설탕을 얻고자 합니다. 그 설탕의 달콤함에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소금 한 자루와 설탕 한 자루를 바꾸게 됩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주위에는 키 큰 풀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탕수수라 불렀습니다. 볕에 그을린 남자들은 풀을 베고 여자와 아이들은 단으로 묶어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말을 탄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수수단들을 따라가니 공장이었습니다. 사탕수수를 잇게는 기계들, 흘러나오는 즙을 가열하는 거대한 솥. 사람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며 평화란 휴식이란 없었습니다. 설탕은 호수가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설탕이란 하얗지도 않았고 갈색의 거품이 떠다니는 검은 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수단을 기계에 밀어넣다가 팔이 잘리고 졸다가 펄펄 끓는 솥에 미끄러져 들어가는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들었던 설탕 자루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의 은총인 소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신의 은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맛으로 비유한다면 설탕 같습니까? 소금 같습니까? 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란 어쩌면 혀끝으로 느끼는 기쁨일까? 아니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와 같은, 그리고 저 바다와 태양만 있으면 얻게 되는 그런 소금, 그런 맛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다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드리진 않을 텐데 방향은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말입니다.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군 천사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하나님, 주의 오심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밤, 천사들이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왔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 주의 영광을 빛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이 말은 독사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카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선 구약으로 가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는 시내산이라는 장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시내산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빛이 아니라 구름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치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추더니 하나님의 임재와 주의 찾아오심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를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저를 안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별로 흥미가 없습니까? 거기에? 네?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이게 모세가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3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이 번역을, 새 번역은 주의 영광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는 개정개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사용하는 게 뭐냐면 내 모든 선한 것, 이것을 지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으로 가리고 등을 조금 보았을 뿐이죠. 과연 내 모든 선한 것,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붙들어 두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주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친밀함,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잘 표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장소가 있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가득했습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놓여 있냐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의 위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각형처럼 모여서 지인을 치고 위치하면 그 정중앙 한 복판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거처에 멀리 떨어져서 위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내가 너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임재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가 버립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버립니다.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동쪽 산까지 떠나가 버렸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성전에 머무르지 않고 저 멀리로 가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40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암흑의 시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탄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이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한 복판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그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절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는 인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거절당할 것을 알지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에 목말라 하십니다. 누가 먼저 가까이 오십니까? 누가 먼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는 친밀함, 모든 선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그분의 성품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거절을 경험할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렇지 않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친밀함을 보이고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그들의 삶에 친밀하게 다가가며 선한 것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이런 이야기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들이 느낀 건 이겁니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땅의 존재고 주의 사자는 하늘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이 무서움은 성탄에 계속해서 보이는 단어입니다. 사가랴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장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왔을 때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다. 마리아는 안 그랬습니까? 수태고지에서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이겁니다. 무서워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 그들에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만나면 죽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등장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부부가 한 말입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주의 천사를 봤는데 마노아가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안 죽었습니다. 삼손을 낳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또 없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봤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망하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그 현장에 내가 주님을 보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거센 파도에 대한 두려움, 병들 것에 대한 두려움, 해고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를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진 걸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명예가 손상될까 하는 두려움. 두려움을 낳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에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세계의 자원을 다 조사한 이후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양식과 지식을 모으기 시작하며 사재기를 시작하기에 나섭니다. 그랬더니 하루하루를 양식을 가지고 버티는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데 당신들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걸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재기를 했던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를 습격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빙 둘러 벽을 쌓고 재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벽을 점점 더 높게 쌓습니다. 점점 더 높게 쌓으니까 안에서 밖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외부에서 누가 쳐들어오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 두려움으로 커지고 벽은 점점 높아지고 벽은 점점 두꺼워졌다. 그래서 그 벽은 그들에게 마치 감옥이 되었다. 이 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낳습니다. 두려움은 고립을 시키고 무기력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낳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 천사를 만난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됩니다. 마노아 부부도 삼손의 탄생 소식을, 이사야도 예언자의 소명을, 사가랴도 세례 요한의 탄생을, 목자와 마리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렸다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오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이 성탄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결국 진정한 영광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 영광, 이게 뭘까라는 거죠. 자, 이건 주의 오신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근데 이 영광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그가 오신 목적과 연관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영광이란 죽음과 관련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영광, 하늘에는 영광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십자가만 있고 끝난다면 영광일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중요한 영광의 신학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건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관복음은 죄의 용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러면 그들이 유다가 죽은 이후에 12번째 사도를 다시 찾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어떤 사람을 사도로 찾았습니까? 십자가를 증언할 사람? 아니,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부활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죽고 새로운 우리로 부활하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의 전반부부터 나오는 것은 천군 천사의 찬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죽음, 저와 여러분의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광을 올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지요. 여러분, 그것은 설탕과 같은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금과 같은 이야기,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존재들 말입니다. 주님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존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런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야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함, 그것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일까?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은 선한 행실이며,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것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 쉽겠습니까? 다시 부활을 하는 일이 어느 누구에게 쉽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의 평생에 계속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기도문 하나를 읽고 싶습니다. 라파엘 메리 델 발이라는 사람의 겸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얇은 글씨를 읽을 거고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된 글씨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겸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여,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남들보다 앞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남들이 따르기를 바라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예수여, 수모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무시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거절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비방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저를, 웃음거리로 전락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는 저를,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저를, 예수여,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사랑받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존경받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의 평판이 높아지고 저는 낮아지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이 쓰임을 받고 저는 관심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이 찬양을 받고 저는 잊혀지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이 모든 면에서 앞서기를 바라는, 저는 최선을 다해 성스러워질 것이니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욱 성스러워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찾아오는 두려움, 때로는 찾아오는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두 다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함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어서 참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의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고난당하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